세 번째 기원입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인데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겠습니다.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네. 세 번째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도문에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앞에 3가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뒤에 3가지는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마지막 세 번째 기원으로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알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 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유사하게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자고 하면 하나님의 생각 또는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아니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의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할 때, 이 뜻은 아무래도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의도에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크게 2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는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거기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뒤틀려져 있었고 왜곡되어져 있었고 변질되어져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죄가 사라지고 또는 죄의 세력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통치 세력들이 사라지고 물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도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현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그것과 하나님의 나라와의 관계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직 오지는 않았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됨,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만큼 잘 진행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얼마만큼 잘 실현되고 있느냐,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따라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드러나게 만드는 것.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눈물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이런 쪽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이런 쪽으로 많이 활발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일 거고, 교회 공동체라고 우리가 모여있지만 이 안에서 여전히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열과 이런 것들이 왕성하다면 껍데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로서의 교회 공동체로 서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질 때 그 뜻,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잘 진행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됨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구원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모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고 계셨던, 작정하셨던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나라 안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실현이죠. 자, 거의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간의 구원에 관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라도.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죠. 에스겔서 18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비슷한 말씀이 32절에 나와요. 에스겔 18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을 자,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담겨 있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인간의 구원에 연결시켜 생각할 때 한 소자라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한 사람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죠? 특별한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특별한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쉽게 이야기해서 명상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1세기, 2세기 당시에 기독교 공동체를 심하게 훼손시켰던 이단 중에 하나인 영지주의가 있는데,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영적인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떤 그 직관과 영감에 의한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면 그 지식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너무나 주관적이어서 누구나가 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소 라고 하면 다 맞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이단들이 오늘날에도 수도 없이 많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너무나 가까이 다가와 있어요. 한번 말씀을 찾아보죠.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율법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라고 율법을 뒤에다 놔두고 하늘에 가서 찾으려고 하고 바다 저 끝에 가서 찾으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의 손 가까이에 있다. 너희의 입에 있고 너희의 마음에 있다. 주신 율법을 통하여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알고 싶으시면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태도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동적인 자세입니다. 수동적이라는 말은 어떤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그냥 방관하거나 체념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될 것이니까 나는 그냥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순순히 그냥 받아들이며 살면 돼.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운명론자예요. 운명론자.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잘못된 태도는 냉소적인 자세입니다. 냉소적이라는 말은 분노와 반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주님, 어차피 당신 뜻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뭐 우리는 그냥 로봇 아닙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냉소적으로 대하는 것. 이것도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세 번째, 변명적 자세. 이것도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그냥 자신의 불행에 대하여서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살피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로 공을 넘겨버리는 이러한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네 번째, 도발적 자세. 이건 뭐냐면 고집스러움과 교만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하여서 매달려서 40일 금식 기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보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겠다. 이것도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지극히 겸손하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겠죠.
자, 네 번째, 가치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 이 가치.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째 기원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죠.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앞에와 뒤에 이 두 개를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비교는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장소의 비교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주체의 비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를 중심으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하늘과 땅을 비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에요. 좀 더 이해가 쉽게 예를 들면, 똑같은 비교는 아니겠습니다만 이해를 위해서, 만약에 이제 제가 생일이 됐어요. 우리 자녀들이 전화를 합니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할 때, 만약에 제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전화를 한다라고 할 때, 제가 고맙다라고 하면서, 야, 그런데 너 누나는 나한테 용돈을 줬다, 이렇게 만약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너는 안 하니? 이런 뜻이겠죠. 누나는 용돈 줬다, 너는 안 하니? 누나와 너, 누나와 아들, 이거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기도문으로 제가 이걸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제 큰 딸아이가 저에게 용돈을 주신 것처럼 제 아들도 저에게 용돈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아이를 비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 아이가 있으니까 작은 아이도, 이런. 하늘에서 이루어지니까 땅에서도,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하나의 비교가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그것은 정도의 비교입니다. 정도.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만큼이나, 이 뜻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만큼이나 땅에서도 그 정도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야, 너 누나가 봉투를 줬다, 근데 열어보니까 30만 원 들어있던데, 이러면 아들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이 뜻이잖아요.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니? 만약 이것을 제가 기도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큰딸애가 저에게 용돈을 준 것만큼이나 제 아들도 저에게 그만큼 주시면 참 좋을 텐데요. 양을 비교하는 거예요. 정도를.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그것만큼 땅에서도 그 정도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기원에는 이 두 가지 비교가 같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 세 가지 정도만 저희들이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을 신뢰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내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죠.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이 무엇인가를 하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시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때는 제가 당신이 그러한 분인 것을 신뢰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진행을 해 나가신다라고 할 때,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살아가다가 반응이 시원찮고 반응이 오히려 나를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불의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김정은은 왜 그렇게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잠깐만 이렇게 손가락 한번 만져주시면 금방 끝날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자기가 신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불의에 대하여 의심스럽고 낙심이 될 때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신뢰, 무한 신뢰를 갖는 것,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 담겨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고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죠. 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기도한다는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에 대하여 또는 그날에 대하여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종말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며 그 커지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인생의 무게들을 견디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억울하고 눈물 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씻겨낼 만큼의 비타민과 같은 역할, 종합 영양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종말신앙이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세 번째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원을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갖는 것이에요. 이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서 기도할 때 그것은 나의 순종이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선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순종이 잘 안 되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최고일까? 최상의 것일까? 최고로 선한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한은 순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최고를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순종이 저절로 쉽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죄성 때문에도 쉽지 않지만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 어떤 믿음의 깊은 경지에 이르렀을 때 가능한 이런 그 순종이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조차도 이런 순종의 어려움을 겪지 않으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왜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도 알고,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 살아온 인생,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구속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도 아시고, 그것을 당신 스스로가 자원하여 그 일을 걷는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눈앞에 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좀 이 잔이 저에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돼요?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이 점점 주께로 순종하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들이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고 나와 뜻이 합한 것에 대해서야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내 뜻과 내 생각과 반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에게 요청되어질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맨정신으로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이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기도 생활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 그것에 대하여 분별하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어진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분별되어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순종해 가기로 작정하는 것, 이것이 이 세 번째 예수님께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째 기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의 통치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비록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을 칠 때 우리 개인은 물론 교회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이와 같은 기도들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